지금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딱 하나밖에 없는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르시면서 주셨던 이 약속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 명령 그대로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돌고 돌아서 동방에 해 뜨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냥 우리에게 전해진 것 절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하고 또 순교하고 순교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그 역사를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 중에 바로 이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한 단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급격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면 꼭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 핍박과 박해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이 돌에 맞아 순교의 첫 제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핍박과 박해의 최전선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 잘 아는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겨 순교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이참에 교회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믿는 사람들의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를 향해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박해가 딱 있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온 성도들이 사도만 남겨두고 뿔뿔이 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으로 갔던 이 일련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로 흩어졌던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이란 말을 단어로 자세히 주목해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좀 많으면 7, 8, 채 10명이 되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던데, 세상에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이 유대 민족들만 딱 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더라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방인은 복음 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떠오르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과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응애하고 퇴근하고 보니까 제 가정 전부 다 예수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4대째 신앙인입니다. 제 자녀들은 이제 5대가 되죠. 주위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희 집안 주위로 목회자들만 10수명이 됩니다. 대부분 다 장로님 또 권사님입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놀아도 어디서 놀았느냐?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이 다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자라는 동안 술과 담배를 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재학 중에 제 후배 중에 저와 정반대의 후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이었느냐? 골수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집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불공을 드릴 정도였어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할머님이 집에 불상을 갖다 놓고 불공을 드리며 받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걔를 뭐라고 불렀느냐? 본명 말고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별명이 뭐냐? 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자란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강렬한, 저도 거부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들어기를,
이 후배에게 꼭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슴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어떠느냐? 쟤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왜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주 옛날에 우리 잘 못 먹고 못 살 때 성탄절만 되면 교회 연극도 하고 뭐 잔치가 벌어져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선물도 받고 뭐 음식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불일들이 있는 이 전도 안 하면 안 되던, 그래서 어느 날 이 후배에게 여러분 머리는 어떻느냐? 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적석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골수 깊은 곳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한 번도,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방향성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옮겨가는 대대적인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로 향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무랬던 조선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접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힘든 일, 쓰라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건 속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이 21절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이 바로 앞에 전반절 어떻게 기록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이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땀과 노력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사경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흥사경회가 한 주간 내내 있었거든요. 당시 이 사건을 보면 마지막 날 한 주 내내 지나는 동안 이 부흥사경회가 냉랭하고 사람들이 다 갑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딱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집회 중에 갑자기 이 길선주 장로님 뻘떡 일어나서 그 대중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살림할지 잘 모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래도 교회 장로니까 길선주 장로에게 몽땅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도 사람 아닙니까? 그 재물을 보고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꿀꺽 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사경에서 성령께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가 그 도둑질한 일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이 장대영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감당하기 힘든 핍박과 박해, 이 환난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참 모아서 닿았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졌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로 막 찾아왔는지, 이 소문이 한 480km 정도 떨어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를 파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파견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는 잘 알죠? 원래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교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아파서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탁월한 달란트가 있었던 참 훌륭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를 향해 부르기를 바나바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위로를 잘 권하는 자였기에 그 이름의 뜻대로 바나바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전초기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 찾아온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전혀 유리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집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향한 별로 아름답지 못한 시각들, 영업장으로 바라보는 거거나 우리 교회를 향해 질시와 조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조롱이 그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고통과 핍박과 박해보다는 더 크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고 우리 하영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보면서 저는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점점 세워져가는 교회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쳤던 이 고백,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 감옥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며 걱정했어요. 어떻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더 많은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가 갇혀있던 여러분 시위대 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조차 그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돼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앞에 뚫리는 가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특히 우리 하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어떨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감 속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정, 일상이 점점 멈춰가져 가는 이때 여러분, 환난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 두근거리며 기대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늘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영재단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역사 이래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들 교회 속에 찾아왔던 핍박과 박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 이 고통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하영재단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국교회, 그 속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 내 것이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굽어보셔서 이들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